지난 2주간 동안 제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허용해 주신 교회에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신 우리 부목사님들, 부교역자들, 전도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교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 2주 가까이 이렇게 여행하고 또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에레미야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레미야 성경은 지난 한 2달, 3달 말씀드린 다니엘서, 다니엘이 이민 갔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잡혀가 포로로 이민으로 평생 살았습니다. 근데 그 에레미야는 망해가는 나라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산 사람입니다.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져 있었죠. 한 300년 전에 이렇게 갈라져서 북쪽 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유지하다가 아수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와서 그 나라를 침략하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나라는 100년 정도 더 유지됐습니다. 에레미야는 남쪽에 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북쪽이 망한 거 보고 또 이미 바벨론이 자꾸 쳐들어와서 한 번 쳐들어왔고 2번 쳐들어왔고 3번째 오면 다 망하는 건데 이제 잡혀간 사람들, 처음에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잡혀갔고 2번째 침략이 와서는 한 10,000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잡혀가고 또 예루살렘 이 유다 나라가 자꾸 멸망해 가는 걸 보고 에레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1부 때는 안 그랬는데 2부에 조금 울리나요? 이게 조금 울리나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잡혀가는 걸 보고 이 에레미야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자기 그 나라 예루살렘 유다를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청년들, 좋은 사람들, 뭐 힘 있는 사람들 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지금 이민 간 사람들, 잡혀간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에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이민 간 사람들, 그 다니엘, 그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이민 가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에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고향을 떠나 멀리 미국에 이렇게 이민 와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까? 그 내용입니다. 에레미야가 2번의 편지를 써요. 에레미야를 써서 보내고 그 다음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슬픔의 노래를 또 써서 보냅니다. 다니엘, 아니 이민가 사는 우리 민족, 이 조국을 보니 소망이 없다. 이 조국 너무너무 어렵다. 지금 멸망해 간다. 지금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이제 조금 있으면 망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급한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주민들한테 에레미야가 계속 막 설교합니다. 예언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급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미신을 찾아가죠. 급한 김에 막 물어보지요. 우상을 붙잡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계시나요?
혹시 급한 때가 되면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자기 꾀를, 형편을, 사람을, 미신을 의지하는가요?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강대국이 돼서 우리를 쳐들어올 거다. 이미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많지 않느냐. 다니엘도 잡혀갔고 이제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급하니까 애굽을 붙잡고 또 우상을 더 섬기고 급하면 막 그래요. 사람이 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자기 고집대로 눈앞에 보이는 해결책을 찾아서 자기가 찾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이때 예레미야가 바로 이민가 사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조국에 소망이 없다. 우리 민족을 너희들이 살려라 하는 마음으로 쓴 게 예레미야 선지서입니다. 우리도 이 조국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허락해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 두고 온 고향, 우리 조국,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휴가 중에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부모님 모시고 또 형제들과 같이 시간 보내고 LA 지역 또 남가주 지역 다른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랬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신문 본 얘기, 한국에 있었던 얘기, 한국에 지금 여러 가지 유병헌이 죽은 얘기 그런 얘기, 그것도 중요하죠. 또 뉴스니까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나 현재 하나님이 허락해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나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그 얘기예요. 이민가 살고 있는 다니엘과 그 식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읽었는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그 포로들을 향한 편지예요. 두 번을 썼습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보다는 세상에 무엇을 붙잡을까 하는 게 사람들의 급한 마음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 사람들이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이 지금 강대국이 쳐들어온다. 정부 지도자들, 임금들은 빨리 바벨론을 하고 친하라, 화친하라, 딜을 하라. 오히려 무릎을 꿇어라. 그래야 우리 백성이 산다. 얘기하는데도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고 저 사람이 매국노다,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다라고 예레미야를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지금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이 나라가 괜찮습니다 하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 얘기 듣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핍박 중에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듣게 하려고 막 몸으로 설교했습니다. 몸으로. 어떤 때는 옷을 벗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벗은 자의 모습이다. 사람들이 벗은 걸 보고 우리는 헐벗은 자다. 지금 부끄러움을 다 내놓고 있는 거다. 막 이런 몸으로 설교를 했어요. 또 한 번은 멍에를 짊어졌습니다. 멍에를 짊어진다고 하는 건 두 소가 끌고 가는데 이 코를 끼고 어깨를 붙잡고 목을 서로 붙잡는 게 멍에 아닙니까? 아마 소하고 같이 걸어갔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멍에를 딱 짊어지고 억지로 막 끌고 가는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 도성을 막 걸어 다녔어요. 이거 보라,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강대국한테 멍에로 지배당할 것이다 하는 걸 알려주려고 막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안 태어나게 다행입니다. 지금 말로 하죠, 말로. 예레미야 이 생리로 설교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산에다가 동굴을 파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통곡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슬픈 노래예요. 다니엘을 향해서 포로 잡혀로 간 이민 간 사람들, 민족들을 향해서 막 슬픔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동굴을 파고 그 안에서 울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 산에 있던 동굴 바로 위에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산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골고다 산상에 가시면 예레미야의 동굴을 구경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민가 산 사람들한테 이 보낸 편지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민 포로로 잡혀가 현재 살고 있는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민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민 와서 산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민 갔잖아요. 갈대아,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 지방의 여러 미신들 섬기는 데서 떠나서 네 아비 집을 떠나 이민 갔죠. 75세에 이민 갔어요.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사람도 이민 갔습니다. 가서 400년 동안 애굽 나라에 대대로 자기 민족뿐만 아니고 그 나라 사람들까지 살려주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이민 간 사람. 근데 이민 1세대, 2세대까지는 잘 믿음이 정체성이 지켜지지만 그 다음에 3대, 4대 자꾸 나아가면서 이 믿음을 잊어버린다고 그럽니다. 우리들의 앞날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자손들은 어떨까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민가 산 사람들의 그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저는 이민자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재 살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또 한 번요. 현재 살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29장 4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로잡혀 간 모든 포로 이민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게 뭐예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사모님이 나오셔서 헌금 찬송을 하는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하셨던 신호범 씨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기억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한 3년, 4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저 워싱턴주의 스테이트 워싱턴, 시애틀 있는 그곳의 상원 의원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교인들한테 자기 인생에 대한 간증을 하셨는데 19살 때 미국 군인이 자기를 양자로 삼아서 미국에 왔어요. 근데 미국에 19살 됐으니까 양 부모님이 시애틀 저 워싱턴주에 데리고 가서 학교에 너 고등학교 들어가라.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받아줄 수가 없어요. 학교 다닌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중학교 가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초등학교도 안 다녔으니까 못 들어가요. 초등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나이가 많아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집에서 1년, 2년 열심히 독학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로 다 졸업하고 대학 입학해서 대학도 졸업하고
공부를 끝까지 해서 그 사람이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1958년도인가 그분이 군인을 갔다 그래요. 미국 군인으로 가가지고 저 남부 어디에서 군인인데 백인 군인 친구들과 함께 식당을 갔답니다. 식당에 가서 4명이 가서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식당은 white only. 거기 앉아서 밥 먹는데 매니저가 오더니 당신 유색 인종인데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고 끌고서 막 문 밖에 식당 문 밖에 내동댕이 쳤대요. 이분이 거기서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 취급을 못 받는가? 나는 왜 이런 불쌍하게 이런 처지가 됐는가?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이 됐는가? 너무너무 슬프더래요. 막 한없이 우는데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 그분에게 들렸다 그래요. 그 음성이 들려요. 무엇인가 음성이 들리는데 절대자 하나님이 이 폴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폴 신인데 네가 저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You serve them.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분 그 사람이 그래서 울다가 그 음성에 들리는데 참 묘하게도 그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눈길 주고 내동댕이 친 저 사람을 섬기라 하는 그 음성이 들는데 자기 온 몸에 막 이 상상할 수 없는 저들의 그 미움과 박대를 초월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험불 겸손이 꽉 차는데 뭐 미움받는 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더래요. 저들을 섬기라. 그 음성에 압도됐어요. 막 너무 겸손해지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그런 거 다 초월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섬기리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serve. 예수님이 섬기지 않았는가? 그래 그분이 군인을 마치고 대학 교수가 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워싱턴주의 하원 의원에 자기가 출마해서 자기 선거구에 3,200 가구가 산답니다. 그 집집마다 다니는 거예요. 인사하고 나는 폴 신입니다. 나는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못 들어갔는데 검정고시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 군인을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러나 섬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섬기려고 하원의원에 출마했습니다. 그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좋아하고 폴 내가 얘기해 주리라. 내가 너를 투표하리라. 하원의원에 이 사람 당선돼 나중엔 상원이 됐고 주상원, 상원 부의장까지 됐다고 우리 교회 와서 그분이 간증을 하셨죠. 여러분 이민화 사시는데 우리를 누가 그렇게 환영하겠습니까? 아니 지금은 우리 선배들이 다 이루어 놓은 거 그저 나는 여기서 내 돈 벌고 내 직장 갖고 장사하고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 다니고 편안히 잘 살자.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늘 그저 적당한 도움만 받고 적당한 안전만 누리고 사는 삶으로 끝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지도자가 될 때까지는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에레미야의 편지가 다니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70년을 견딜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70년 여기 소망이 있다. 이민자들에게 보낸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는 이들에게 보낸 에레미야의 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기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나님이 너를 모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거기 허락하신 땅이다. God allow.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제공하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발로 차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때리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버리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하나님이 버려서 일본 사람들의 밑에 지배당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본의 사악한 제국주의, 한국 사람들이 무능하고 우리 조상들이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전체적인 의미에서 허용할 뿐이지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험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이민가 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허용한 땅에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무슨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적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황되게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섬기기 위해서 상원의원이 됐다. 아름다운 인생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섬기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온 것은 섬기려 왔다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는 항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현재 살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요셉은 창세기 45장에 저 멀리 애굽으로 버림받아 형들이 버렸지요. 팔았지요. 그래서 거기 포로 아닌 납치, 팔림, 버림받아 가서 살았는데 17년, 18년을 그 고생을, 기구한 고생을 다하고 결국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길을 열으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었습니까? 애굽 나라 국민을 전체를 섬기고 자기 가족을 다 섬기고 주위 나라를 다 먹여 살리는 섬김을 이루는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 형들이 찾아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요셉이 애굽 나라 총리가 됐는데 도와달라. 그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나를 버린 사람, 나를 못 살게 한 사람, 나를 팔아먹은 사람들, 자기 형들, 그들에게 요셉이 도움을 제공하고 섬기는 사람이 됐다. 이게 바로 교인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놀래가지고 겁을 먹으니까 요셉이 말하길, 형님들이여, 겁내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먹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미워했다고, 욕했다고, 버렸다고, 나를 구박했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신 걸로 압니다. 당신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먼저 여기 허용해서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우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이게 바로 이민자의 삶의 가장 귀중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미국에서 이제 이만큼 살게 됐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뜻을 깨달아 하는 게 이번 주간에 이민자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민자들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두 번째로 또 같이 읽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땅에서 번성하여야 한다. 또요, 현재 살고 있는 땅에서 번성하여야 한다. 29장 5절 6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 다니엘, 너 이민가 포로로가 살고 있는 나의 국민들, 이민 간 사람들 10,000명, 20,000명 다 잡혀가 멀리 사는 이 백성들아, 너희는 거기다가 현재 살고 있는 그 땅에다가 집을 지어라. 거기서 살아라. 가든을 만들라. 열매를 먹으라.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 낳고 아이들도 결혼식이여 딸이 남편을 맞아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고 줄어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또 자기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29장 11절. 오늘 말씀에 안던라인 해야 될 귀중한 주제입니다.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거를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안다고 하는 건 강력한 실천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이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이민와 살고 있는, 멀리 고향을 떠나 이곳에 이토록 살고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아침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 하나님의 이 뜻이 여러분에게 번성함으로 줄어들지 않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번성해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번성하는 분들이에요. 다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생활이 좀 힘들다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다 번성하셨어요. 지금 작년보다 그전 해보다 더 잘 살고 있어요. 처음 올 때보다 훨씬 형편이 좋아지셨어요. 자손들도 많아지셨어요. 제가 이번에 저희 처갓집 장인 장모님 결혼 60주년이 돼서 거기에 이제 자손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둘째 아들, 저의 둘째 처남 가족도 오고 또 첫 딸인 제 아내 이제 작년대 목사한테 시집와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고 한국에가 살고 있는 둘째 아들도 또 목사예요. 네. 그래서 신학교도 가르치고 목회도 합니다. 또 장남 우리 장인어른의 장남은 큰 처남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남가주에 장사를 합니다. 그 장남이 이번에 모든 것을 다 어레인지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이렇게 참 귀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결혼 60주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자손들 이렇게 소개하고 하는데 목사가 자손들 중에 2가정이 있고 다들 다른 교회들에서 잘 섬기고 손주 손녀들도 또 목사가 2사람이 벌써 나왔어요. 우리 장인 목사님이 목사들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근데 목사들은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목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저 옆에 자기 친구 목사 자녀들은 CPA도 하고 좋은 사업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쪽 그 친구 그분도 아마 결혼 60주년 된 모양이에요. 거기 결혼식에 자손들이 렉서스 차를 하나 사줬다. 그 얘기를 자꾸 나한테 들리게 얘기를 해서 제가 잘 알았다고. 근데 조킹리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게 참 우리가 별로 돈은 부자가 못 됐을지라도 목사 가정에 목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 그 말씀 하시는데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네. 우리가 우리 하는 일, 주어진 일로 자꾸 하나님 앞에 번성해야죠. 네. 목사 가정에 목사 나오는 건 축복이죠. 네. 참으로 우리 교인들 여러분이 지금 사는 형편에서 우리 교인들은 번성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번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허락하신 형편과 처지에서 여러분이 줄어들지 않고 번성하고
물질로도 번성하고 자손으로도 번성하고 믿음 말씀으로도 번성하고 하나님을 위해 풍부한 풍성한 번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땅에서 번성해야 됩니다. 과거 한국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그 땅이 비록 이민자의 땅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형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줄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도 줄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도 줄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작은 처남이 한국서 교수를 하는데 자기가 목회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회를 하는가 들었더니 몇 사람 목사들이 합해가지고 발론테릴리 목회를 하는, 무슨 목회를 하나, 장애자들 목회를 하나, 장애자들에서 그 무슨 장애인가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지체 장애가 아니에요. 뭐 몸에 무슨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신장애. 정신장애는 사람은 몸은 건강합니다. 뭐 어른이 됩니다. 50, 60 막 됩니다. 그런데 정신은 5살, 6살 뭐 많이 발전해야 그 정도까지 뿐이 발전을 못한대요. 정신적으로. 그 교회에 어떤가. 처음에 뭐 50명, 60명 모였는데 갔는데 냄새가 많아요. 사람들이 자기 몸 제대로 안 씻고 식구들이 천암대 식구들이 갔는데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요. 근데 지금 올해 뭐 몇 년 같이 하니까 다 그걸 모르겠대요.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물었더니 뭐 이해를 해가지고 깨달아서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훈련이랍니다. 훈련은 뭐예요? 훈련은 자꾸 하던 일을 반복하는 게 훈련 아닙니까? 그래서 그 뭐 정신이 이렇게 깨달아서 성장해 성숙하고 발전하고 다 알고가 아니고 훈련을 통해 아멘 훈련. 그러면 막 아멘. 그러면 아멘. 그걸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때 아멘 하라 하는 걸 자꾸 키를 주는 거예요. 문장이 끝날 때 아멘. 그러니까 막 그 교회는 그 아멘 훈련이 막 해가지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문장이 끝날 때마다 그냥 아멘.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훈련. 찬송도 어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훈련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가 이렇게 예배다운 예배로 좀 독특한 예배로 된다. 그것도 놀라운 번성이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번성할 수 있어요. 줄어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줄어들면 안 돼요. 여러분의 열정도 줄어들면 안 돼요. 교회를 향한 열심도 줄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나누죠. 목사가 은퇴한다는데 뭐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줄어드는 삶이 아니에요. 현재 있는 형편에서 현재 살고 있는 땅에서 번성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이민자들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그 다음 세 번째 읽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땅의 평안을 위하여 힘쓰고 기도하라. 또요, 현재 살고 있는 땅의 평안을 위하여 힘쓰고 기도하라.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을 것임이라.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그 바벨론 땅의 평안을 위하여 힘쓰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완전히 침략해서 지배하고 있고 포로로 잡혀가고 좋은 거 다 뺏어가고 자기 민족을 지배하는 그 바벨론을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힘쓰고 기도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바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조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통하여 평안해지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선교의 나라로 계속 서가는 걸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살게 했습니다. 현재 하나님이 허용해서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렇게 되기를 너는 기도하라. 얼마나 위대해요.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우리 자손들이 우리 미국의 평안을 위해서, 미국의 번성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기도한다.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미국은 187나라가 지금 이민 와서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 각자의 자기의 문화나 자기의 생각을 지켜도 괜찮아요. 유지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미국에 공헌해야 합니다. 미국이 잘 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만 편안하면 돼. 나만 지금 안전하면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다 좋은 거를 가져왔다. 그 신호범 씨가 말할 때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영국은 미국에 법을 갖다 줬고, 민주와 법이 다 영국에서 오래. 불란서 사람들은 미국 올 때 미술, 아름다운 예술을 갖다 주었고, 독일 사람들은 과학, 수학을 가져다 줬고, 중국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갖다가 주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갖다 주었다. 한국 사람들은 교회가 열정이 있습니다. 다 교회 세웁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끼칠 수 있는 위대한 평안의 모습이에요. 교회에 있는 곳에 평안하죠. 교회는 그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 공동체, 미국에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장을,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민와 살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미국이 축복받는, 오히려 미국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드리고, 이 땅의 번성과 유지와 번영이 우리들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고, 그리고 살고 있는 이 땅의 평안이,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땅을 공헌하고 평안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그 살고 있는 땅, 이 땅, 처한 환경,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는 것이고 평안이고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잔잔히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모쪼록 형편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다. 이곳에서 번성하는 우리 각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번성을,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 주시고 우리가 이 몫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립니다. 우리 교인들 물질로 축복받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마음껏 드리는 놀라운 물질의 복이 우리 교회에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